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 솔 아직 맺혀 있는 곳에 귀에 원원히 소리 돌리니 종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는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더라. 아멘. 욥기 2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입니다. 주보에서 욥기라는 걸 보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건요, 그만큼 난해하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난해하다라는 건 그만큼 깊이가 아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욥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이 욥기는요, 42장에 되는 이 구약에서는 정말 용량이 많은 거거든요. 분량이 정말 많은 건데 한국 교회에서는 욥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을 겪었는데 불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2배의 축복을 주셨다 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때 한국에서 그 유행했던 그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믿고 더블로 주신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 분량은요 한 2장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욥기 전체 내용은 사실은 단순히 불평하지 않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욥기 29장 11절부터 요 이야기는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이 3명이 딱 찾아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곤란하게 됐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갖고 그다음에 이제 병까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심지어는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어라라는 정말 이런 비난까지 듣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쓰레기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왜 기왓장으로 긁었을까요? 이게 손톱으로 긁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피부병이 심하면 이게 손톱이 다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상태에서 와서 친구들이 이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 욥하고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살펴봤는데 욥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는데 무조건 회개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거 아닌데? 하면서 그 시대의 일반 사람들의 신앙과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벌여가는 것 중에 욥이 이제 이 3 친구들하고 아주 길게 서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딱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욥의 인생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왜 의롭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1장부터 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욥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인정하실 만큼 욥은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고 또 이 욥이요 정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고개 바짝 세우고서는 그거 아니다 난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욥이 내용이 어떤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욥은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저 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게 도움을 받았고 내게 힘이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3절에 보니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마저도 그가 도와주고 죽어가면서도 나를 축복해주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가난한 세대였던 과부들의 마음에도 이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해주는 일,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요 삶을 안정시켜주는 일까지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아멘. 욥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것이 그렇게 당당함의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요, 누가 저 고난당한 사람, 저 어렵게 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했던 사람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시대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비주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제사장보다도 레위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단순히 자선을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요,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온전한 행위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욥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 또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뭐 혹시 네가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다가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 정말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보통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욥이 자기 이야기들을 쭉 하는 중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요, 자기 자신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까봐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렸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나는 거짓되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 고난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잖아요. 이것 또한 솔직히 입계 신성 모독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좁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는요, 이것입니다. 정말 누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양곤에 살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욥은요, 자기의 삶이 의롭다로 여겼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기가요, 그러니 여러분 의로워지십시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욥의 현재까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현실은 이랬습니다. 욥기 30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칙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도 나를 조롱한다. 그랬던 사람이요, 그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한테는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 도와줬는데, 심지어는 정말 친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마저도 와서도 자기를 끝까지 몰아세우고 끝까지 공격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폄하하고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우리말로 옮기면 딱 이거거든요. 이 속에서 욥이요, 정말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난 주셨느냐,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이처럼 살아왔던 욥에 대해서 세상은 등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욥에 대해서 몰아치기 시작하십니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욥이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살아왔으면 칭찬을 못 해주실 망정 왜 그렇게 몰아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심하게 욥을 몰아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몰아친 이후에 욥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기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욥은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친구도 되어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어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과의 동행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친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유대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다니요, 그건 죽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통 속에 새로운 지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이 왜 왔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실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으로 보자라면 이것이 완벽한 것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율법의 정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이요, 이것을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욥이 의롭게 살아왔던 삶이 무의미하거나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이처럼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요,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요,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힘에는요, 욥의 의로웠던 힘이 컸습니다. 왜요?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의로웠어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거짓된 회개라도 해라, 거짓된 예배라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그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책망받을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그렇게 몰살할 만큼 그렇게 큰 죄 저지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성이요, 그리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그 삶이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또 다른 신앙의 거짓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버팀목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심지어 이사야마저도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 떠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해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놀라운 것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인데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욥이 회복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자리입니까? 자기의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끈질기게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괴로운데요, 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막 몰아붙이고 막 질팍해 대고 쥐어박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회복의 자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중보를 통해서 누군가로 해서 대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는 것처럼 욥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사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미얀마 양곤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교민사회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때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셨다라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한 자리, 한 걸음 더 나아갈, 한 곡에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이 땅을 부여잡고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다듬고 위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영성의 자리로, 그 깨달음의 자리로,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팍팍합니다. 어렵습니다. 전기도 나가서 잠 또한 편히 잘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려움에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열심히 왔습니다. 그 열심을 다했사오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리, 그 사귐의 자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픔과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고 모든 땀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상황을 바꿔놓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꽃피우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 그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